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곤란한 일들이 생길 경우가 많죠. 하나님께 집중하고 싶은데 그것들이 방해받는 경우를 많이 느꼈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감정이 이렇게 끌어오르듯이 막 넘쳐 흐를 때 나의 막 속상함, 분노, 실망감, 좌절감 막 끌어오를 때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데 그런 감정이 막 속에서 끌어오르면 하나님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교감하면서 만나려고 하는 게 쉽지 않겠죠. 우리가 기쁠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정말 쉽습니다. 그냥 좋은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막 항상 기쁜 건 아니잖아요. 슬프거나 좌절될 때나 실망스럽거나 낙심되거나 아프거나 고통스럽거나 그럴 때 과연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놀라워하면서 고마워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런 마음을 동시에 가질 수 있을까? 원래라면 이게 불가능하죠. 기쁘면서 동시에 슬프면서 슬픔과 낙심되면서 동시에 놀라워하는 그게 거의 어렵죠. 쉽진 않은데 그걸 중간에서 내 마음에서 그 모든 것들을 조율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 권능이시다. 성령님의 그 은혜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 있고 여러분들 그 마음을 여러분들의 그 형상처럼 한 다음에 그 여러분들의 그 형상 속사람이 손과 발과 팔과 어깨와 머리에 막 끈같이 끈적한 게 이렇게 쭉 늘어져 가지고 땅속에 저 밑에서 막 이렇게 여러분들을 꽉 붙잡고 있어요. 끈적끈적한 것들이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죠. 바다에 원유가 넘쳐 가지고 새들이 막 그 자기 깃털에 다 묻어 가지고 막 끈적여 가지고 날지도 못하고 막 바닥에서 막 쩍쩍 붙어 가지고 있는 고통스러워하는 거.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런 실망과 낙심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메스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거미줄, 껌, 끈적끈적한 것 이런 것들로 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그 줄들을 하나하나 성령님께서 다 정리를 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가능하시죠. 하나님만이 가능하십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 분들은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고 해도 그 장애에서 벗어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장애로 평생을 같이 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하나님을 싫어하거나 하나님을 무시해서 하나님께 징계받아서 그렇게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어기려고 하거나 그런 게 아닌 상황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욥기에도 나오잖아요. 욥이 그런
악한 영의 참소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 하에서 그런 고난의 순간으로 들어갔잖아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징벌을 받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징벌을 받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징벌이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의도로 인해서 그런 고난의 길을 갈 수도 있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아프고 하는 게 우리가 잘못해서, 그래서 우리가 초래해서 우리가 초래한 결과로서 그렇게 아플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그 천성을 그렇게 연약하게 하나님께서 디자인을 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자 하는 게 뭔가가 있어서 우리가 지금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거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거는 나의 마음을 정당화하려는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당화하려고 그런 식으로 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내가 정말 이렇게 마음이 안 좋고 그런 것들이 혹시 내가 소위 말하는 한국 여자, 요즘 유튜브에 올라오고 있는 그런 정말 질이 나쁘고 성품이 나쁘고 때를 쓰고 남자를 고소 고발해서 어떻게든 합의금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거로서 자기 아픔을 주장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는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죠. 하지만 그런 악한 걸 위해서 자기의 마음이 고통스럽다고 정당화하는 그런 것은 아닌가 돌이켜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점검할까요?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건 결국 성경입니다.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그것을 찾아가지고 자기 마음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기 객관화가 필요하죠. 나를 옆에 내려놓고 나를 옆에 세워놓고 성경 말씀을 세워놓고 성경 말씀에 나를 계속 성경 말씀과 대조해서 내가 어느 부분에서 지금 성경 말씀과 맞지 않는지 그걸 보려는 겸손한 마음이 우선 필요하겠죠. 자기 객관화, 겸손한 마음, 그리고 말씀 앞에서 내가 고통스러워도 아파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위에 놓으려는 그런 피조물의 도리,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선은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께 자기 객관화가 되면 그때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하는 예수님, 나를 정결케 하시는 성령님의 그 권능에 이제는 나를 마음문을 열고 맡기는 거죠. 내 마음에 이 끈적끈적하고 이런 더러운 것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지금 오염되어서 질투, 미움, 실망, 분노, 막 하나님이 원치 않는,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안 좋은 것들이 막 드러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드러날 때 자기 객관화가 되어 있고 겸손함을 가지고 있고 피조물의 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부탁을 하는 거죠. 주님,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려고 오셨고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그분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죄사함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에 그리고 그 말씀의 금으로 나와 죄의 사이를 잘라주십시오.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할례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만들어진 그 남자들의
행하는 의식으로서 할례 그런 의미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포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8일째에 너와 죄 사이를 단절시키겠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은 양이나 이런 것들을 집안에 들여온 다음에 언제까지 데리고 있냐면 7일까지 데리고 있다가 8일째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요. 그 문설주가 어떤 모양이냐면 제가 알기로 그 문설주 모양이 제가 알기로 헤트라고 알고 있어요. 헤트는 히브리어 음가로 8번이죠. 8일째에 양의 피로 문설주를 발라요. 그게 할례입니다.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남자의 몸에 의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는, 물론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의도가 있고 두 가지 의도가 있었겠죠. 하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니잖아요. 직접적인 후손은.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을 할 수 있는 거는 할례라는 그 의식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할례의 그 의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 나와 죄를 끊으시는 하나님, 나와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잘라버리시는 하나님, 성령님께서 그걸 하신다고요. 그럼 성령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하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금으로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금이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게 그냥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오셔서 성령님께서 알아서 막 잘라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내가 원치도 않는데 그러실까요? 아니죠. 부탁을 드려야 됩니다. 부탁을 어떻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드려야 되겠죠.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성경 말씀을 알고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이 감정은 하나님과 맞지 않아 라고 하는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거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이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잊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여호와 이름 망대 일컫지 말라, 이런 여러가지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코드가 맞지 않는 것들을 검열을 하고 스캔을 할 수 있겠죠.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럼 그걸 내가 스스로 잘랄 수 있어요? 나는 하고 싶지 않아. 나는 미워하고 싶지 않아. 나는 고통스럽지 않아. 나는 낙심스럽지 않고 싶어. 그런데 낙심이 안 될 수 있어요? 나는 막 좌절하고 싶지 않아. 좌절이 안 될 수 있어요? 스스로? 그걸 누가 해주셔요? 성령님께서 해주시죠. 어떻게 해주세요? 말씀을 해주시죠. 그럼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성령님께 부탁을 드리죠. 성령님께서 일을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선한 의도에 맞을 때 일을 하시겠죠.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세요.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어요. 그 빛이 어떻게 생겼어요? 누가 생기겠어요? 성령님이 생기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땅이 흑암
속에 있고 흑암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뭐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빛을 누가 만드세요? 성령님이 만드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동물 식물의 창조를 저는 성령님께서 저는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로마서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로마서에 나오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과 그리고 나중에 요한계시록까지 연결된다고 봐요. 어떻게 연결돼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창조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분을 성령님께서 일으키실 수 있었던 거고, 그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 같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한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요한계시록에 모든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날 때 사망이 죽은 자를 내어놓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영이 나오겠어요? 아니면 부활의 몸으로 서겠어요? 제가 볼 땐 부활의 몸으로 선다는 거죠.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서 우리 영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몸이 비록 죽을지라도 그 영을 보호하고 계시다가 새 몸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거죠. 새 몸을 주시는 거죠. 창조해 주시는 거죠. 영원한 몸으로 창조해 주시는 거죠. 그걸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 성령님께서 그러면 새 몸을 주시고 그런 권능을 가지고 계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정결을 유지하시려고 오신 분이시잖아요. 그럼 그분이 우리 마음의 정결을 유지하시고 요한계시록에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그것이 잘 단장된 신부 같더라 라고 그랬잖아요. 누가 우리를 단장을 시켜주십니까? 누가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성품 속에 우리를 참여시키고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제거시킬까요? 성령님이시죠. 그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정결하게 하십니까? 죄를 할례함으로써 저는 정결하게 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죄를 잘라내고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번제단에서 태우심으로 우리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옷, 죄가 불태워졌다 라는 그 징표로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옷을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고 우리의 이마에 새기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감정이 슬프고 낙심되고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초래해서 우리의 욕심이 그걸 초래해서 그 길을 걸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원치는 않았는데 다른 사람의 악의적으로 인해서 내가 그 상태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악하고 더러운 영이 나에게 계속 분탕질을 칠 수도 있어요. 나의 과거의 감정들,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자꾸 자극하면서 나를 영린이라고 그러죠. 나를 계속 성질나게 만드는 그 스위치를 계속 누르는 거예요. 오락실에 버튼 누르듯이 따다다다 계속 머릿속에서 쉴 새 없이 막 누르는 거예요. 계속 이것저것 튀어나오고 이거 누르면 저게 튀어나오고 두더지처럼 계속 튀어나와요. 그걸 어떻게 막아요? 그걸 사람이. 원래 사람은 천사와 귀신보다 연약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디자인을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잘못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디자인을 하셨다고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내가 나보다 강한 존재들, 더러운 영과 귀신들, 그들이 계속 나를 분탕질을 치는 걸 내가 걔네들을 이겨가지고 그것들은 못하게 내가 스스로 잠잠케 할 수 있느냐는 거죠. 못한다는 거죠.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깨달으라는 거죠.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그 입장을,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럼 받아들이고 영원히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에게는 조력자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대리자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계시다는 거죠. 물론 안 계신 분들은 초대하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뭘 먹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먹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씀을 먹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성령님께서 나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씻겨주시고 죄를 단절시켜 할례를 딱 시켜주시고 나를 옷을 입혀주시고 나에게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정결한 성품을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샘솟듯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나에게 먹이시는 거죠. 하나님의 평안을 나에게 먹이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감정 속에 그 뭉쳐 있을 때, 감정의 그 홍수 속에 여러분들이 떠내려갈 때 누구를 쳐다봐야 되죠? 창조주 하나님을 쳐다봐야 되죠. 누구를 쳐다봐야 되죠?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봐야 되죠. 누구를 쳐다봐야 되죠? 내 마음속에 나와 함께 오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장을 찍어 놓으신 바로 그분, 나의 부활의 보정이 되시는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 하나님의 모든 권능과 감성과 성품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성령님이 바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죠. 그분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떠내려갈 때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시밭길 위에 있을 때 상관없습니다. 쳐다보십시오.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그 쳐다보는 자가 다 낫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십시오. 조물주 하나님을 쳐다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을 쳐다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고 창조주의 권능과 성품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뜻대로 행동하실 수 있고 너희들 여러분들을 정결케 해주실 수 있는 성령님을 쳐다보십시오. 문제가 해결될 수도 없어요. 입장이 바뀔 수도 있고요.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그 엉겨있는 질척거리는 여러분들의 그 더러움을 솟아내는 그 마음, 감정, 안 좋은 감정들, 그거를 제거해 주실 수는 있다는 거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으며
논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뭐 대충 그런 내용이 있죠. 하박국 선지자가. 네, 그래요. 내 마음에 내 상황이 지금 대출금 갚기가 힘들고 인간관계가 망가지거나 사람들로 인해서 실망이 되거나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고통받았거나 상처받거나 너무 쉽게 기스가 나거나 상처가 나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잠깐 내려놓을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러분들의 의지를 따를 수도 있습니다. 잠깐 그걸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부탁드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 고통 그 와중에도 여러분들은 그걸 부탁을 드릴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고통 속에 있으면 고통 속에만 있도록 창조하신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고통과 그런 얽매임과 그런 곳에 고난과 그런 막 슬픔, 실망, 낙심, 분노 그런 감정이 막 치도록 솟아오를 때일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겨나가겠습니까? 도저히 그럴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만약에 악한 영이 완전히 뒤덮어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면 우리가 악한 영이 완전히 뒤덮어 가지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 생각하지 못할 그 상태로 영원히 평생 가다가 우리가 죽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겠어요? 못하시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디자인하시지 않으셨어요. 막 슬픔과 그런 것들이 막 나를 덮고 막 더러운 것이 나를 덮어도 반드시 한 곳에는 빛이 들어올 구멍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거기다 대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곳을 한 군데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비록 불이 꺼져 있어서 가지고 못 찾을 수도 있고 그게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들어 놓았다고요. 거기를 어떻게 찾아 들어가요? 그 여러분의 안식, 여러분의 골방, 여러분의 지성소 그곳을 어떻게 찾아가요? 어떻게 찾아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말을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럴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리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어요. 그게 베드로한테 준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라고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님,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열쇠가 나를 내 앞에서 좀 인도 좀 해주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말씀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 앞에서 하나님의 열쇠가,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열쇠가 내 앞에서 둥둥 떠 있어요. 그 열쇠가 빛이 납니다. 그 열쇠가 내 발 앞을 비추고 있고요. 그 열쇠가 내가 가야 할 길을 내 앞에서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듯이 지금 안내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안내할까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지성소로 안내하겠죠. 그 지성소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의 떡이 있고요, 하나님의 등잔이 있고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궤가 있죠. 그리고 뭐가 있죠? 여러분들의 죄와 그런 것들을 태우는 번제단까지 있죠. 여러분들의 몸과 시설, 물두멍이 있죠. 여러분들의 의복, 여러분들이 다시 갈아입을 수 있는 세마포 옷, 의복이 있죠. 그곳으로 누가 인도해 줄까요? 여러분의 불 꺼진, 여러분들의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불이 꺼지고 번제단에 불이 꺼진 그곳으로 누가 인도해서 그 불을 피울까요? 성령님이시죠. 그럼 그 길을 어떻게 찾아가야 될까요? 어두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렇게 깜깜하고 어두운데 어떻게 찾아가죠? 성령님이 찾아갈 수 있죠. 성령님이 여러분들 앞으로 인도하셔서 찾아가게 하실 겁니다. 성령님과 함께 들어가셔서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들의 죄와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와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있으면 잘못하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을 성령 예수 그리스도께 넘기고, 예수 그리스도는 번제단에 들어가셔서 불태워서 죄와 함께 하나님의 징벌을 당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몸을 씻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징벌당한 예수 그리스도, 나 대신 하나님 앞에서 징벌당했다라는 그 징표를 여러분들이 입고 어디로 들어가요? 성령님과 함께 지성소로, 성소로,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빛 아래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여러분들은 교제를 하는 거겠죠. 그곳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의 성품이 가득 있죠. 여러분들의 그 감정들은 지금 어디에 있죠? 번제단에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붙잡고 불에 타고 계신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의 그 맞지 않는 하나님 성품과 맞지 않는 감정들, 여러분들이 싫고 떨쳐버리고 싶은 그 감정들을 어떻게 잘려져서 그곳에 들어갈 수 있게 됐죠? 성령님께서 그걸 하나하나 할례를 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령의 검으로 다 하나하나 치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양날금이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영과 홍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찔러 쪼개고까지 하시면 또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사상을 감찰하시는, 그걸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다 쳐가지고 번제단에 태우고 계시다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럼 그곳에서 평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게 잘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일정하게 마치면 반드시 또 지성소 성막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즉 뭐라고요? 현실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그 현재 상황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 입장으로 다시 눈을 뜰 수밖에 없어요. 다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다시 마주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달라진 게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죄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가 뭐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걸 여러분이 금방 하셨어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았다고요.
그게 기록이 남는다고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없어. 포도나무 열매 그치고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의도에 맞는 그 행동을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장애인을 보든 마음이 약한 분들을 보든 고통당하는 분들을 보든 하나님께서 볼 때 그 육체를 볼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거죠. 하나님은 영혼을 보시는 거죠. 영혼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있느냐, 영혼이 나의 전능함, 나의 죄사함, 나의 깨끗함을 지금 흠모하느냐, 나를 아느냐 모르느냐, 나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몸은 결국 낡아지고 결국 벗어야 돼요.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남아있다고요. 근데 그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봤다고요. 그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와 함께 계신 성령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부활의 몸을 주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새롭고 영원한 몸을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슬플 수 있습니다. 낙심될 수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그 길을 가든, 여러분들이 원치 않지만 악한 영들이 또는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하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들을 하면서 살겠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십계명대로 살겠다, 십계명을 응용하면서 적용하면서 살겠다,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계속 고민하면서 살겠다, 내가 비록 지금 내 잘못으로, 내 욕심으로, 또는 내가 원치 않더라도 악한 영들의 충동으로 내가 이런 상황이 있지만 나는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쳐다보겠다,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며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해서 성막으로 들어가서 번제단과 물두멍과 성소로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를 원한다, 이 생각을 가지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거나 상황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뭐예요? 그거는 우리의 몸 차원에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에 감사하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아주 기쁘시게 생각하시는 거고, 정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바로 그 에덴 동산에서의 그 삶이죠. 그걸 여러분들이 이뤘어요. 성령님과 함께 지성소에서 그걸 이뤘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지성소에서.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고요. 그게
창세기 1장에 어떻게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대로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가 나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이 좋았어요. 어떤 일이 생겨요? 여러분은 영원히 그 상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언제요? 여러분의 몸이 벗어졌을 때,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깨우실 겁니다. 얘야, 일어나라. 여러분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은 거룩한 몸을 입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새 날이 펼쳐지는 거죠. 새 인생이 펼쳐지는 거죠. 어떤 인생이요? 영생이며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 악한 것들이 나를 충동질하지 못하도록 멀리 저 성 밖으로, 멀리 저 구덩이 밖으로, 구렁 저 밖으로, 저 요단강 밖으로, 이제는 그들이 나를 충동질하지 못하고 참수하지 못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샘솟듯이 넘쳐나서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그 성품들과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질제들이 넘쳐나는, 이제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프더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욕심, 과거의 잘못된 습관, 과거의 잘못된 마음가짐, 사고방식, 예를 들어 아까 말했죠. 한국 여자들 그렇게 고소고발거리 찾고 남자를 엮어가지고 합의금 뜯어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치안으로 몰아버리고 자기의 잘못은 사과하지 않는 그런 아주 비열한 마음을 만약에 자기가 쳐다보고 있다면,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면, 또는 쉽게 다른 사람을 질투하고 쉽게 남을 위협하고 무시하고 항상 내가 존중받아야 되는 그런 마음, 교만한 마음, 그런 것들을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면, 자기 객관화가 되면, 겸손함과, 이제 그렇게 되면, 그리고 그곳에서 벗어나길 원한다면 여러분 문 앞에 있는, 또는 여러분 안에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한 곳에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그렇게 가만히 계시게 만든 문 밖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신 보혜사 성령님을 쳐다보라는 거죠. 그리고 부탁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분께 맡기라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이끌고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들을 먹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번제단에게 여러분들의 죄와 여러분들의 아픔들을, 그 마음들을, 안 좋은 것들,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기 합당하지 않는 것들은 전부 다 할례시켜서 다 잘라서 번제단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같이 불에 타시고, 여러분들은 물두멍에 있는 깨끗한 물로 씻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여호와는 성결하시다라는 그 관을 씌우고, 여호와께서 성결케 하시다 관을 씌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그 피를 귓볼과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옷에 뿌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장막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곳에서 진설병과 등잔대와
하나님의 언약궤 속에서 여러분들은 삼위 하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성품 속에서 교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썸물, 썸뿌리 그런 것들을 뭐 영원히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부활의 몸을 익히기 전까지 제거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뭘 보느냐? 태도를 보신다는 거죠. 마음가짐. 어떤 마음가짐? 네가 나를 바라보느냐? 그 가운데서 그런 가시덩굴과 은근히 사는 등굴 그 속에서 그 죄 속에서 정결케 하는 나를 바라보느냐? 정결케 하는 나에게 손을 내미느냐? 그 태도, 그 마음가짐을 본다는 거죠. 내가 스스로 심리학적으로 내가 스스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긍정의 마인드로 이걸 해결할 거야 라고 생각할 것이냐, 아니면 나를 정결케 하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정결케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분리하실 수 있는, 빛과 어두움까지 분리하시고 선과 악을 분리하시고 죄와 정결함을 분리하시는 그 성령님의 권능을 내가 바라볼 것이냐,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 태도를 보신다는 거죠. 아까 뭐라 그랬죠?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사상을 감찰하신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막 감찰해가지고 막 여러분들의 막 죄를 갖다가 막 너 잘못했지 그러려고 보실 것도 있죠. 나중에 생명책에는 또는 그 사람들의 그 책이 있을 테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성령님께서는 뭘 보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지금 와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한테 손만 벌리면 내가 너를 정결케 해주겠다, 지금 그 마음으로 가지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네가 나한테 눈빛만 보내도 빨리 정결케 해주고 싶다. 지금 그렇게 지금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든지 바로 즉각적으로 깨끗게 해주시고 싶어서 정말 지금 앞치마, 걸레, 빗자루, 마스크, 보안경, 머리 두건 딱 쓰고 성령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언제 나를 쳐다볼까? 식당에서 웨이터가, 손님이 언제 나를 쳐다보지? 즉각적으로 달려가야지. 지금 그 마음으로. 물론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보다 낮은 분이 절대 아닙니다. 단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애틋한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그 정도로 우리를 빨리 정결하게 하고 싶으시다는 거죠. 그게 어디에 나타나 있어요? 레위기에도 나타납니다. 붉은 암송아지를 불에 태워가지고 그 물을 갖다가 항상 비춰 놓고 우리가 정결케 되길 말 때마다 그걸 바르라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야, 너 몇 날 며칠에만 나 만나서 정결케 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시는 게, 아이고 너 빨리 회복되고 싶어? 당장 발라라, 당장 뿌려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지금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한쪽에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문 밖에 세워놓은 건 우리입니다.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메타노예요. 마음을 바꿔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어디 있어요? 꽂아놓은 보리자루, 문 밖에 계신 성령님. 천국이 지금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은 열어야 되고, 꽂아놓은 보리자루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천국의 열쇠로서 비로소 인정을 해드리라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반석으로 인정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들을 든든한 반석, 성령님
하나님이신 그 반석 위에 여러분들을 두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뭐 행동, 업적, 그거 하는 입장에서 보면 정말 뭐 별 가짜는 겁니다. 진짜 정말 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뭘 했니 무슨 은사가 있니 뭘 했니 뭐 직분이 뭐니 직위가 뭐니 학위가 뭐니,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네가 나를 바라보고 있느냐, 네가 나를 사모하고 있느냐, 네가 나를 인정하고 있느냐, 네가 나의 성품을 사모하느냐 그리워하느냐, 나의 성품 속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느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 생각, 사상, 그걸 보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선한 것들을 얘가 지금 가지려고 붙잡으려고 지키려고 하는지 그걸 주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주시하실까요? 여러분들 벌 주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뭐라고요? 찾으면 빨리 해결해 주고 싶어서, 찾으면 빨리 그걸 만나고 더 많이 주고 싶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불꽃 같은 눈빛으로 우리를 지금 보신다고. 계속해서 등잔대 사이를 돌아다니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리저리 불을 감금하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 불씨가 남아있는지 꺼지지는 않는지 계속, 얘가 가지가 지금 진딧물에 의해서 지금 개미에 의해서 계속 빨려 좋은 것들이 빨려 들어가서 얘가 지금 마르진 않는지 계속 쳐다보신다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그 자비로우시고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딱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쳐다만 봐도, 부르기만 해도 즉시 달려와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정결하게 해주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져낼 뿐이시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꼬다는 보리자루 문 밖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함께하고 계십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문을 열 때가 되었고요, 여러분들이 그 꺼다는 보리자루를 이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천국의 열쇠로 내 앞에 두시고 내가 그 천국의 열쇠를 따라가겠다, 그 마음으로 겸손하게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분을 집중해야 되고, 그분에게서 흘러나오는 빛, 그분에게서 흘러나오는 성품, 그분에게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여러분들은 받아야죠. 여러분들이 그 감정과 그런 안 좋은 것들과 그런 낙심되고 슬프고 분노와 그런 감정 속에서 찌라도 여러분들은 의지로 그것을 잠깐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그렇게 막 나와도 여러분들의 지식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걸 원하신다라는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의 의지적으로 그 감정을 잠깐 너 스탑, 넘쳐나는 감정 멈춰, 잠깐 멈춰. 나 지금 하나님 바라봐야 돼, 하나님 바라볼 거야 라고 의지를 하나님께 맞추십시오.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감정이 이렇게 진흙탕 솟아 오르듯이 올라올지라도 나는 지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오직 성령님만이 나의 이 끓어오르는 이 감정을 해결해 주시고, 이 끓어오르는 찐득찐득한 더러운 감정들을 할례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잘라내실 수 있는 분이시다. 태울 수 있는 분이시다. 씻게 할 수 있는 분이시다. 나를 옷으로 덮어줄 수 있는 분이시다. 나를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여보낼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시다. 감사합니다.